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부의 주일로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무너지면은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고요. 부부가 무너지면은 어머니, 아버지 주일도 필요 없습니다. 부부가 이미 무너져 버리면은 바로 부모 주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걱정과 또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고 부부가 건강해야만이 자녀들 어린이 주일도 존재하는 것이고 어버이 주일도 존재하는 것이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부부의 날이 가장 늦게 기념일로 제정되었어요. 법정 공휴일도 아닌 기념일, 공휴일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날은 공휴일로 법정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부의 날은 안타깝게도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념일입니다. 정부에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은 2001년도에 바로 이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2001년도서부터 정부에다가 계속 부부의 날을 제정해달라. 가정의 소중함은 부부다. 어린이도 중요하고 청소년도 중요하고 부모도 부모의 날도 중요하지만은 부부의 날이 가장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부의 날 위원회가 2001년서부터 계속 정부에게 탄원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반려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가정의 부부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비로소 정부에서 부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요. 어린이날은 1942년도인가 어린이날이 제정되었어요. 어버이날도 그때 정도의 어버이날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 반면에 이 부부의 날은 2007년도에 돼서야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러한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무너지면은 가정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들이 가장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기둥이 되어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부모님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고 싶다. 어떤 권사님은 축복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축복기도 할 때마다 그분이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는 목사님 기도 중에 가장 제게 마음에 와닿는 가장 기쁜 그러한 축복의 기도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다고. 왜냐하면은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 권사님의 그 신앙을 바로 이어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그 권사님은 원하고 있어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바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번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소원이 뭐야? 우리 어린아이들도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아빠 소원이 뭐야?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 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고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모님은 빵점짜리야, 빵점. 그런지 알아. 그런데 엄마 소원이 뭐야? 그러면은 네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믿음의 그러한 남편과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그 부모님은 100점짜리 부모님이에요. 100점짜리. 할렐루야. 꼭 물어보세요. 오늘 자녀들이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믿지 않는 그런 아빠는 네가 건강하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네가 좋은 주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부모는 믿지 않는 부모들이에요. 안 믿는 부모들. 그러나 믿는 부모들은 모두가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이 가장 믿음의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레갑족속이라고 하는,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바로 가문이기도 해요. 레갑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문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스타의 가문이나 아니면 12지파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가문이 아니에요. 이 레갑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은 미디안, 다시 말하면은 모세의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가 광야에서 바로 이 양떼를 치던 그러한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누구냐면은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그러한 후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인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모세와 함께 이렇게 유다의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국민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은 형식적으로는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이미 다른 데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계속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그렇게 자꾸만 말 안 들으면은 너희 멸망시킨다. 너희 바벨론에 너희 멸망시킨다. 계속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하나님이 경고하면 말을 듣는 척 했다가 바로 성전에 나왔다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레갑 가문을 좀 찾아가라. 그리고 레갑 가문을 다 불러다가 성전에 다 모아라. 그리고 한 방에다가 다 모아놔라.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그동안 당신들 수고했으니까 여기 포도주를 내가 따라줄 테니까 포도주를 많이 맛있게 즐겁게 먹으라고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영문도 모르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갑 족속의 그러한 땅에 가가지고 바로 그들을 다 초대를 해요. 그래서 성전에 한 방에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목축업하냐고 양떼 소떼 키우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한 잔씩 다 따라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레갑 족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오늘 6절의 말씀, 그 앞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이 레갑 족속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따라주는 바로 그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또 광야에다가 집도 짓지 않겠다. 광야에 파종도 농사도 짓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로 예레미야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읽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 포도주 먹지 말라, 집 짓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 바로 그 광야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그 유목을, 그 사명을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양떼 안 키우고요. 바로 소떼 안 키우고 그냥 집 짓고 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목민들은 소장이 있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떼들에게 좋은 풀을 자꾸만 찾아다니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장막이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그 광야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 머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 욕심을 가지고 바로 거기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파종하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는 것을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갑 족속에게 바로 이 레갑 족속이 지켰던 것은 그냥 바로 문자적으로 포도주를 안 먹고 집을 안 짓고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결한 삶을 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욕심을 버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바로 의지와 그 마음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훈련이 없이는 결코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기를, 그래서 레갑 족속과 같은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우리 부모님들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부모님들의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레갑 족속은 바로 이와 같이 250년 동안 이 요나답이 바로 이 주장, 그 가문의 가훈을 세운 이후에 지금까지 예레미야 시대까지 250년이 흘렀어요. 250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끊임없는
그 레갑 족속들의 부모님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레갑 족속이 그 믿음을 계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4대를 잇는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신앙을 보면은 믿음의 2대를 가기 힘들어요. 2대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3대에서 다 무너져요. 손자, 손녀에서 다 무너집니다. 바로 이 신앙이 4대까지, 5대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그 부모님의 노력이 없이는 그 신앙이 4대, 5대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250년 동안 레갑 족속들은 그 신앙을 바로 계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부모님들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 따라서 남들이 가니까 가고 남들이 하니까 하고 남들이 그냥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은 이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2대뿐이 가지 못한 거예요. 아니 2대도 가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세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대를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레갑의 그러한 가문이 이렇게 250년 동안을 그 믿음과 신앙을 계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결단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바로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계승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님들은 이 레갑의 부모님들은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이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도주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라신인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나실인의 특징입니다. 이 나실인은 바로 정결한 사람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 시대에 바로 우리가 정결한 사람의 모델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모델이 뭐냐면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입에 포도주를 내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그 부모들이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은 성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않았다라고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가정이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 줄 수 있나? 바로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결을 위해서 가정의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 성결을 위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결을 위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성결한 그러한 가정.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닦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닦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하는 입을 우리 자녀들이 닦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닦는 것은 부모의 뒷모습, 그 신앙의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레갑이 250년 동안 그렇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었던 부모의 결단은 결국 그들이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바로 레갑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음주 금하세요. 그거 자녀들에게 본이 안 됩니다.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희롱희롱거리고 있는 가정에서 그거 본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 하나가 옛날에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하도 술 먹고 아빠가 때리고 싸우니까 피난을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랬어요. 나는 절대 술 안 먹을 거라고. 나는 평생 술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짐하더니 옛날에 들어보니까 술 좋아한대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이련이 술 잘 먹어요. 운전하는데 술 저렇게 잘 먹어서 어떡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보고 배운 것이 여러분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아빠를 보면서 나 술 안 먹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습관처럼.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성결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성결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깨끗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신앙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신앙의 계승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바로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도 교회로 인도해주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의 모습을 봤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은 바로 그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승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는 겁니다. 바로 이 습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는 악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흐르는 물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떠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런 악한 본성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바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을 줄 뿐이에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 단련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60년, 70년, 80년 오래 살아요. 90년 잠깐의 유익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습관은
바로 운동을 하는 습관도 좋은 식습관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영적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 주의를 성수하는 습관,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바로 기쁘고 즐거울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강철왕이었던 카네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정적 유산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님과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셨다. 이 강철왕 카네기가 한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재정적인 그러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게 좋은 영적 습관들을 남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네기는 바로 부모님에게 어떠한 영적 습관을 여러분 본받았을까요?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의 습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그러한 영적 습관을 바로 이 카네기는 바로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물려받을 유산은 여러분 재산이 아니에요. 그런 꿈 꾸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야, 재산 하나도 없어. 우리 만약에 다 죽으면은 우리 다 기부하고 갈 거야. 얼마가 남든 간에 다 기부하고 갈 거야. 너도 꿈도 꾸지 마. 라고 지금부터 얘기를 해요. 있을 때 다 쓰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짐은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영적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영적 좋은 습관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죠. 좋은 습관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예배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습관,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는 습관. 바로 이런 습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영적 좋은 습관들을 물려받아서 바로 신앙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 부모님들의 결단, 바로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익혀서 그 습관들이 바로 영적으로 계속 계승이 되어서 우리가 레갑의 가문과 같은 바로 25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가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이런 레갑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